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 김일성과 공산군이 중공의 협조 약속을 받고 또 소련의 허락을 받고 소련의 탱크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기습적으로 남침한 지 몇 년 됐죠? 73년 되는 날입니다. 김일성과 북한 공산군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산당이 되려면 무신론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 자녀들, 그 세력이 있고, 반대편엔 뭐예요? 마귀와 그 족속들, 마귀의 세력도 있는 거예요. 배후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진영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건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대심판이 있으면 마귀는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북한 공산군은 소련과 중공의 후원을 받아서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했냐면은 적화 통일해서 이 남한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다 없애버려 갖고 앞으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 사역을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라 할 수 있고 뭐 여러 나라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을 없애야 하나님 구원 사역에 아주 큰 손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영적 말하면 그걸 노린 거예요. 이때 대한민국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설상가상으로 미군마저 1년 전에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흘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까지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해서 마귀의 세력인 김일성과 북한 공산군을 물리친 겁니다. 또 중공군을 또 물리친 거예요. 또 소련군도 물리친 거예요. 사실 이 중공, 공산당 아주 악한 자들이지. 지금도 악한 자들이지만은 이 자들이 뭐예요? 개입만 안 했으면은 우리가 그때 대한민국으로 자유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될 뻔했는데, 이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우리나라의 그 통일이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공군은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막았을 뿐 아니라 저들이 얼마나 많은 국군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가서 그냥 절절매는 인간들, 그 어느 나라 인간들인지 모르겠어요. (6.25) 때 생각 밖으로 미군이 신속히 한국에 파병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 장로의 노력과 미국 목사님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때 미국 목사님들은 저 한국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꼭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대통령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상원, 하원 의원들에게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니까 목회자들의 말을 좀 듣잖아. 옛날은 뭐 더 잘 들었지. 오늘은 특별히 앞으로 제2의 6.25와 같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6.25 동란의 영적 배후 세력인 마귀와 그 세력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공산당의 영적 배후 세력인 마귀와 그 세력에 대해서 잘 알면은 우리가 그들을 잘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을 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2의 6.25 전쟁을 예방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좀 특별히 마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마귀는 누구입니까? 마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무슨 뭐 도깨비가 아니야. 무슨 뿔 달린 괴물이 아니에요. 마귀는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뭐냐면 본명은 루시퍼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로 지음받은 게 아니고 마귀도 하나님의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고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지 원래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자란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질서가 있고 통솔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두머리들이 있는 거야. 천사장들이 몇 명 있어. 이를테면은 기록과 홍보를 담당한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군대를 담당한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찬양대인데 이게 천사장의 이름이요. 천사처럼 찬양하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군대를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찬양을 담당하는 루시퍼 천사장 등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야심을 품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그들과 합세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한 거예요. 아마 이때 마귀가 아마 뭘 주장했냐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전부 다 평등한 세상에서 살게 해줄 거야. 여기서 공산당도 비슷한 거예요. 공산당들이 뭐예요? 평등을 얘기하잖아. 말뿐이야. 그런데 말뿐이야. 공산세계에 무슨 평등이 있어? 수령만 있고 그 측근들만 있지. 공산세계에서는 그 수령에 대해서 만약 욕을 한다든지 뭐 비판하면은 그건 지도사도 모르게 없어져. 현재도 그런 거. 현재도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독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막 어떻게, 나도 그걸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마귀가 천사들을 이렇게 3분의 1씩이나 포섭할 수 있었지? 천사들이 굉장히 총명한 자들인데 어떻게 포섭을 당하냐 이거야. 근데 이 천사들 세계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다 보면 좀 불평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나를 따라오면 완전 평등이야. 완전 평등. 옛날에 북한 공산당이 뭐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 보고도 동물하잖아. 동물. 저희 아버지 보고 동물. 평등하다 이거지. 평등하긴 뭘 평등하냐. 거긴 김정은이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개돼지야. 그것도 모르고 껍죽대니. 루시퍼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반역을 깨 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전능하신 분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지가 당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실패하고 마귀와 그 세력들은 천국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반역자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못을 만드신 거예요. 지옥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이 반역자 마귀와 그 세력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기도 뭐 복잡한 세계지만 뭐 무적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불구덩이요, 불못이야. 하나님은 반역자들은 용서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런데 지옥은 이렇게 반역자 마귀와 그를 따른 천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인간 중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결국은 뭐예요? 그들처럼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마귀는 오늘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짓의 아비요, 사기꾼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이 사기꾼이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야.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마귀한테 다 미혹당한 거야. 이 마귀가 보통이 아니야. 왜? 천사장이거든. 천사장.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자였거든. 보통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정도야. 근데 이 자가 나쁜 방면으로 더 발달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야. 공산당들이 그들을 닮아서 똑같습니다. 공산당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야. 뻔뻔한 자들이지.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공산당들, 도둑놈들이 판치고 있어 지금.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말이야 하는 자들은 뭐야 도대체. 또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옛날 가인의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을 충동질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한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실제로 죽인 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지만, 그러나 배후의 세력은 누구냐면은 바로 마귀가 가인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 시기심, 동생에 대한 시기심을 충동질해서 죽이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우리 원수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르는 공산주의자들은 매사에 마귀짓을 합니다. 마귀를 닮았으니까, 마귀를 따르다 보니까 마귀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처럼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은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쉽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공산당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공산당 흑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산당이 생긴 이후로 공산당이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공산국가가 소련, 중국, 북한이란 말이에요. 살인마들이지. 공산당은 다른 말로 하면 살인마들이야. 죽일 때도 아주 잔인하게 죽여. 김일성이가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그 남한 공산당, 남한 노동당인데, 남한 그 노동당 공산당이죠. 두목인 박헌영을 죽일 때 자기보다 인기가 높으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자기가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르니까 선수를 친 거야. 그래서 남한 공산당 당수인 박헌영을 미군 스파이로 몰아간 거야. 미군 스파이. 이거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별 수작을 다 벌이는 거야. 그 사람이 무슨 미군 스파이요? 미군 스파이가 아니지. 미군 스파이를 몰아갖고 죽였는데, 죽일 때도 그냥 죽인 게 아니야. 얼마나 교활한지 악랄한지 김일성이가 그 사냥개들을 그냥 며칠 굶겼어. 그리고 그 굶긴 사냥개들을 박헌영이가 갇혀있는 그 감방으로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박헌영은 그 개들한테 물려 죽었어요.
요사이 뭐 김정은이도 비슷합니다. 저희 고모부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 하도 총을 많이 쏴갖고 시체도 그냥 없어. 시체도 없어. 이 공산당들은 그 속에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처럼 아주 잔인무도합니다. 무자비하여 피도 눈물도 없어. 특별히 공산당들은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한 사람들, 지식인들 죽이고. 어떤 공산국가에서는 지식인들이 이제 안경들을 많이 썼잖아. 책을 많이 보느라고. 그러니까 뭐 일일이 조사할 거 뭐 있냐? 안경 쓴 놈들 다 잡아 죽이라고 했어. 예? 공산국가에 갈 때는 안경 벗고 가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쥐도 사도 모르게 그냥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째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여 교활해. 왜? 죄를 지으면 결국은 뭐예요?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저만 지옥 가는 게 아주 억울한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을 많이 데려가면 하나님이 더 그냥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나님 만든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죄 짓게 만들고, 죄값은 사망이고 결국 지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자꾸 쉽게 생각하는데,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마귀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잖아요. 죄짓게 만들잖아. 미혹하잖아. 거짓말해서 사기치잖아. 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말씀처럼 죽는 게 아니고, 죽긴 왜 죽냐?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가 아프니까 그거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마귀 말처럼 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고생 끝에 죽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원죄를 물려주게 되고 큰 불행과 죽음을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공산당의 그 고등 사기술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듣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뭐 높은 이자를 준다느니, 무슨 뭐 여기 투자하면 뭐 엄청난 수익이 온다든지, 아주 그냥 말을 그냥 그럴듯하게 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전세 가지고 사기치는 인간들은 뭐 저 하수들이고, 진짜 고등 사기꾼은 마귀와 공산당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으면 안 되는 거야. 너무 사람이 순진해도 안 돼. 좀 뭘 알아야 돼. 또 너무 어리석어도 안 돼. 또 마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왜? 믿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 가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하여튼 인간들을 하나라도 더 지옥 보내갖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직접 상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끼는 인간들을 이렇게 미혹을 해서 죄짓게 만들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지옥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수작이 상당히 좀 성공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공산당도 많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질 바에야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더 좋을 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을 뻔했다.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을 뻔했어. 왜?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지옥은 안 갈 거 아니야, 지옥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무조건 다 천국으로 가야 돼. 지옥 갈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나은 거야, 안 태어난 게. 왜 태어났는데 왜 지옥을 가? 고등 사기꾼에 사기를 당했고 말이야. 혼자 약은 척하면서 말이야.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셋째로, 마귀를 따르는 자들과 그 세력들은 누굽니까? 먼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령이 되고 귀신이 되고 미혹하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뭐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그냥 사람이야. 무슨 귀신이야?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어떤 자는 귀신이 되고 어떤 자는 악령이 되고 어떤 자는 미혹한 영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타락한 천사들이지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그 영혼이 그 속사람이 죽으면 고만이 아니요. 죽으면 뭐 잠만 자는 게 아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마귀를 따르는 세력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인간들 가운데 상당한 숫자란 말이에요. 뭐 지금 뭐 하여튼 엉터리 기독교인들 다 합쳐도 나이롱 신자 다 합쳐도 천주교까지 다 합쳐도 뭐예요? 지금 80억 가운데 지구촌의 인구 80억 가운데 한 23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긴 뭐 쭉정이도 뭐 엄청나게 많지. 쭉정이 다 빼놓은 뭐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인간들 중에 이렇게 상당한 숫자가 마귀 편으로 이렇게 갔는데 대표적인 자들이 물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와 농민들을 선동해서
계급 투쟁을 벌여서 정권을 잡고는 수령 독재나 일당 독재를 해서 권력을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수령만 잘 사는 거예요. 북한은 수령과 그 측근들만 잘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지야. 나머지는 다 노예들이야. 거기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공산세계에 대해서는 불만을 하면은, 불평하면은 뭐예요? 반동분자라 해서 수용소로 보내거나 아니면 쥐도새도 모르게 처형하는 거예요. 공산세계에는 뭐 종교의 자유도 없고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이 많은 또 고난을 받잖아.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가서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공산세계에는 뭐 종교의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어요. 공산세계는 상호 감시하며 고발하며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 종교나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구주로서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말씀했잖아요.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만이 길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아무 종교나 믿어도 똑같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 자들이 흔히 쓰는 비유가 뭐냐 하면은 등산을 비유로 하며 등산. 우리가 등산할 때 말이야, 그 꼭대기에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뭐 동쪽으로 가도 되고 뭐 서쪽으로 가도 되고 말이야, 뭐 길이 많잖아. 결국은 산 정상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믿어도 결국은 뭐야? 좋은 곳에 가서 다 만나는 거야. 말은 그럴듯한데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은 뭐 십자가를 괜히 지신 거지.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는 건데. 그리고 누가 마귀를 따르는 자입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뭐 신천지, 또 무슨 뭐 통일교, 천부교, 또 뭐 정명석이, 또 하나님의 교회, 뭐 하여튼 등등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또 외국에서 온 거,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안식교 뭐 등등. 이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팔아서 재산 정리하고 자기들한테 오라는 거야. TO도 또 얼마 안 남았대. 이 자들이 또 많이 쓰는 숫자가 뭐냐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TO야. 이 TO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서 모든 거 정리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지. 거꾸로야, 거꾸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없지.
또 동성애 옹호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문화혁명을 주장하여 성은 생물학적인 남녀 간 양성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수십 가지 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괴담이지, 이게 괴담. 이게 망발이야, 이런 망발.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여튼 별 소리들이 다 나와, 별 소리들. 이게 사람들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헛갈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동성 간의 연애나 결혼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인류와 민족의 소멸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동성애자가 많아. 또 그 자들은 대개는 또 에이즈에 걸려서, 에이즈, 무서운 병이죠. 또 그것 때문에 그냥 국가에서 그냥 그걸 또 무료로 치료해줘요.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불 벼락을 맞고 다 멸망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동성애는 무서운 죄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 옹호자들은 무슨 인권이니 무슨 또 별 소리를 다 해. 소수자를 뭐 보호해야 된다느니 뭐. 그러면서 이 자들이 추진하는 게 뭐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은 거의 다 돼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다는 핑계를 대갖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거야.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 교회도 그걸 모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했다가 지금 교회가 거의 무너졌어요. 또 미국도 좀 비슷해가. 미국도 넷째로 마귀와 그 세력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신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근신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조심. 공산주의 조심, 이단과 사이비 조심, 종교다원주의 조심, 동성애 조심, 조심해야 돼. 김영석 교수님, 지금 뭐 연대 명예 교수인데 103세인데도 지금도 뭐 신문에다가 글을 쓰시고 지금도 강의하셔. 이렇게 정신이 참 맑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교수님, 이렇게 103세까지 사시면서 더군다나 치매도 걸리지 않고 건강한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매사에 조심해서 그런 거야. 무조건 체력이 좋은 사람이 100세 이상 사는 게 아니라 김영석 교수님처럼 매사에 조심. 조심할 게 많아. 물론 뭐 차 조심도 하고 불조심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 사기꾼들 조심하고 공산당들 조심해. 그리고 조심만 해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악령과 귀신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은 좀 암송을 해갖고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 다섯째로 마귀의 장래 운명은 무엇입니까? 결국 마귀는 장래에 영원한 불모신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그 세력들도 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야. 그냥 지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려. 그냥.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귀의 세력인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당과 공산군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2의 6.25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북한 공산당을 만든 김일성을 추종하는 김일성 주사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김정일 시대에는 300만 명이나 굶어 죽었어요. 북한에서. 지금도 헐벗고 굶주린 거지 나라 생지옥과 같은 북한을 뭣도 모르고 따르는 종북 좌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파 간첩, 고정 간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아주 위태로워. 공산화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 공산화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죽어. 또 배운 사람들 다 죽어. 먹고 살만한 사람들 다 죽어. 그리고 안경 쓴 사람들 다 죽어. 난 이중으로 죽겠어. 난 뭐 믿는 사람에다가 안경까지 썼으니. 우리가 정말 한국이 좀 위태로워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태평양 그냥. 왜냐하면 이 공산당들이 아주 고등 사기꾼이거든. 마귀가 고등 사기꾼이야. 당하는 줄도 모르면서 당하는 거야. 잘못하면 총 한 번 못 쏴보고 당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키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부모의 말씀을 좀 들어야 돼. 요새 뭐 어떤 그 신부는 그럽니다. 앞으로 효도는 없다. 받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위해 주는 분은 부모님이야. 부모님. 그리고 뭐 첨단 과학은 떨어지지만은 이 사상이라든지 또 이 믿음 생활, 인생살이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훨씬 나아. 젊은이들보다.
다 밥값을 하는 거야. 밥값을. 뭐 나이는 뭐 그냥 먹는 거야. 오늘 신약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원수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운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닌다고 했잖아요. 또 마귀가 또 열심히 있어. 이게 이단들이 열심히 있잖아. 우리가 늘 기도하며 회개하며 거룩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선도해야 됩니다. 뭐 재산 몇 푼 물려주는 것도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재산 몇 푼이 대수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걸 물려줘야 돼. 믿음을 물려주고 진리를 물려줘야 돼. 그리고 올바른 사상을 물려줘야 돼. 우리 자녀들을 잘 선도해야 돼요. 저들이 공산당과 이단 사이비와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의 미혹과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고 또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